우리 지난주에 우리 길가밭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길가밭이 어떤 밭인지 우리가 천국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다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라는 그것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 들을 귀가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그 말씀을 알 수 있다라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을 열어주신 그 말씀이 바로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때때로 깨닫지 못하는 말씀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관심하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깨닫도록, 묻고 알도록 그 말씀을 또 연구하고 다가가야 된다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집중하지 않으면 마귀가 와서 말씀을 빼앗아 간다는 것을, 그렇게 해서 말씀을 다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그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지난주에 길가밭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오늘은 돌밭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 태풍이 지나갔나요? 아니면 태풍이 지금 오고 있나요? 저도 오늘 아침 뉴스를 못 봐서 그러는데 지금 태풍이 지금 다가오고 있잖아요. 어제 태풍 영향권을 인해서 갑자기 날씨가 많이 더웠었잖아요. 그래서 이 태풍이 다가오는데, 태풍 하면 저는 안동에서는 태풍이 거의 안 와요. 안동에서 살 때는, 제 고향 안동은 이 태풍이 지나가기 참 어려운 구조예요. 지리적으로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이 딱 그 사이에 끼어 있어서, 그래서 거의 태풍에 지나갈 건 거의 잘 없었어요. 아주 한 10년이나 20년 만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올라올 때가 있지만, 그런 것도 그래도 크게 아주 세게 올라오진 않아서 태풍에 대해서는 잘 몰랐는데, 서울에 2년 전에 제가 서울에 가면서 태풍이 와 이런 것이구나, 이것을 TV에서 보던 것을 눈앞에 보니까 현실감이 다가오더라고요. 가로수가 그냥 10m에서 한 12m 정도 되는 큰 가로수였는데 그대로 넘어져 버렸더라고요. 그냥 뽑힌 거죠, 가로수가. 그 큰 덩치가 그냥 넘어져 뽑혀 있고, 그것을 또 정리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원이 되어 있어서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와, 바람, 태풍이 정말 힘이 세다라는 것을, 그것을 깨달았어요. 태풍의 위력이 얼마나 세는지 저 큰 나무가 넘어가느냐,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모든 나무가 다 넘어가나요? 아니에요. 다 넘어가지 않아요. 분명히 넘어가는 나무가 있고 안 넘어가는 나무가 있어요. 영적으로도 이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태풍이 쉼 없이 불어요. 그런데 그 태풍이 불 때 넘어가는, 영적으로 넘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안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영적으로 태풍이 부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 태풍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우리가 이 태풍을 어떻게 이겨낼지를 말씀해 주세요. 우리 모두가 다 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 비유가 되는 5절 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아멘. 씨앗이 이 농부가 뿌렸는데 돌밭에 떨어진 거예요. 이 돌밭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돌이 있는데 그 돌의 위에 흙이 조금 있고 거기에 씨앗이 그 흙에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씨앗이 거기 흙에 떨어지니까 이 씨앗이 흙이 있으니까 싹을 틔워요. 씨앗은 보통 먼저 싹이 나고 뿌리가 내리잖아요. 싹이 나고 뿌리가 이제 발화를 해서 틔워요. 이제 그렇게 해서 뿌리가 내려갑니다. 뿌리가 내려가는데 이스라엘의 날씨가 얼마나 더우냐,
어제 잠깐 한 30도, 이 안이 실내가 30도씨가 돼서 제가 좀 덥네 이 생각을 했었어요. 여기는 햇빛이 비치니까 여기는 거의 사우나장 수준으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빨리 그 햇빛 가리개를 가렸었는데, 이스라엘 가면요, 여기에서 햇빛 들어오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햇빛이 강도가 달라요. 햇빛 정말 뜨거워요. 베트남만 가도 햇빛이 달랐는데 이스라엘 가면 진짜 느낌이 와요. 정말 뜨겁다라는 느낌이 확 들어와요. 그렇게 뜨거운 곳이 바로 이스라엘인 한 40도씨 정도 되니까 많이 뜨겁잖아요. 그렇게 뜨거울 때 햇볕이 뜨거우면 그 돌들이 어떻게 될까요? 달아오르죠. 40도씨에는 뭐가 있죠? 몰라요. 계란이 후라이가 되잖아요. 그죠? 안 되나요? 나중에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그렇게 그 정도로 뜨거워요. 그러니까 이 싹이 살 수 있을까요? 못 살까요? 못 살죠. 40도나 그 되는 그 뜨거운 그 돌판 위에 올려져 있는데 돌판 구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싹이 바로 거기서 타서 말라 죽어버린 거예요. 그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비유를 이 당시 사람들은 흔히 보았던 풍경이죠. 왜냐하면 그 밭이 가보면 밭에 돌이 없어요. 돌 없는 밭 혹시 본 적 있나요? 네, 뭐 아주 평야하면 볼 수 있겠지만 제가 자란 곳은 산악지대라서 돌이 많았어요. 돌 없는 밭은 거의 못 봤어요. 그렇게 돌 없는 밭은 거의 없어요. 그 돌에 떨어졌을 때 아는 사람들이 보아서 알아요. 다 자라지 못하고 죽는다는 걸 알아요. 우리 등산할 때 혹시 바위 절벽 이렇게 중에 보면 그 중에서 소나무라든지 나무 그 작은 잡목이 그 바위 틈에 자라는 거 혹시 본 적 있나요? 그런데 그 나무가 크던가요? 작던가요? 작았죠. 그 나무가 10년 뒤에 가면은 우람하게 커져 있을까요? 아니면 작을까요? 그대로 작아요. 그 나무는 죽든지 아니면 다른 씨앗이 다시 자라서 그렇게 된 거예요. 거기에는 크게 성장할 수 없어요. 왜요? 뿌리가 내리지 못하니까요. 뿌리가 안반 위에서 자랄 수 있나요? 못 자라죠. 그렇게 자랄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들었을 때 알 수 없잖아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님 어떤 말씀이다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그러면 예수님 같은 분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예수님 같은 분 없잖아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은 비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 비유의 해석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어요. 유대인들한테는 안 들려주셨지만 우리에게는 그 해석 우리에게 듣게 해주시고 보게 해주셨습니다.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에게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냐? 주님이 해석해 주셨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은 천국 말씀이잖아요. 그죠? 천국 말씀을 들었을 때 깨닫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듣고 즉시 깨달았다는 거예요. 와, 할렐루야.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알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깨닫는 말씀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무슨 말씀이냐면 레마라 그래요. 레마가 바로 나의 말씀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 말씀이 깨달아서 알아져서 내 말씀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경 읽다 보면은 다 이해되나요? 아니죠. 성경을 읽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성경 속에서 알알이 톡 하고 터지는 석류처럼 톡톡톡 터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렇게 깨달았을 때이래요. 그 말씀이 아멘하고 너무너무 은혜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라고 했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았다 그랬어요. 뿌리가 내렸다는 것은, 싹이 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을 때 그렇게 기쁘게 말씀을 받아서 나의 말씀인 레마의 말씀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태풍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바람이 너무너무 센 거예요. 어떤 태풍이 부느냐? 바로 그 태풍이 몰아치는 태풍이 환란과 박해라는 태풍이에요. 천국 문이 열리고 이제 그 길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태풍이 몰아치고 오는 거예요. 그 태풍이 어떤 태풍이냐라고 보았을 때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부는 말씀, 천국 복음을 들었을 때 부는 태풍, 첫 번째 태풍은 무엇이냐면 우리 주위에서 너무너무 쉽게 부는 태풍이 바로 가족, 집안의 갈등이에요. 집안의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슬림들에게서 지금 너무너무 많이 빈번하게 일어나잖아요. 명예살인이란 말 들어봤죠? 명예살인. 가족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죽이는 거예요. 그게 자기들 집안의 명예를 먹칠했다고 자기 동생을 죽이고 형을 죽이고 자기 여동생, 남동생, 부모를, 자식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당당하고 떳떳하게 그들은 명예살인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나라는 그런 적이 없었나요?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무엇 때문에 갈등이 생겼나요? 제사 문제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 복음이 들어왔을 때 부딪힌 거예요. 제사를 안 지내. 어떻게 감히 유교 이념을 근간을 흔들어? 그러면서 죽이는 거였죠. 가족이 쫓아내고 때리고 죽였죠. 집에서 내보냈죠. 제사 그러면 한 성도님이 제게도 최근에도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은 과거처럼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어요. 과거처럼 그렇게 쫓아내고 때리고 이렇게 하지는 않았는데 그러나 그 성도님 많이 긴장을 했어요. 아니 예수님을 제가 믿었는데 이제 예수님 믿는 제가 제사를 안 지내야 되는데 제사를 안 지내는 거 맞지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지내는 거 맞지요? 당연하지요. 왜요? 제사는 뭐예요? 우상숭배예요. 제사는 지내면 안 되는 거예요. 죄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 제사를 지내면 안 됩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성도님이 나중에 제사를 안 지냈습니다. 목사님. 참 저도 그 제사 문제 때문에 처음에 가슴을 졸였어요. 명절이 다가오는데 예수님을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처음 알았어요. 예수님을 알고 고3 되니까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이제 예수님 성경 공부를 통하고 이제 예수님을 내 안에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너무 기뻤는데 다가오는 게 구정이고 다가오는 게 명절이에요. 명절 구정 전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제사가 있는데 제사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또 이 설 차례 때도 우리는 또 다 제사를 지내는데 산에 가도 또 제사를 지내는데 이거 참 그때부터 마음이 갑자기 부담이 되기 시작하고 뭐 그 집안에 제가 또 성격이 약간 또 제 고집이 있거든요. 저는 한번 아니라고 하면 아닌데 그래도 이게 아닌 거예요. 집안에 이 부딪히려고 생각하니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집에 가서 또 아버지도 저를 혼내실 것 같고 삼촌들이 5분이니까 삼촌들이 한 마디씩만 해도 5마디가 들릴 것이고 그리고 형도 있고 이걸 어떻게 하지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도 이 문제 해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 해결해 주셨어요.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는
진짜 막 저를 뭐 우리 집도 좀 세서 들 줄 알았어요. 몽둥이를 저를 때릴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안 때리시더라고요. 그냥 몇 마디만 말씀만 삼촌 다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몇 분만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그냥 딱 중단이 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할아버지께서 중단을 시키셨더라고요. 놔두라고. 그냥 놔두라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이제 할아버지께 제가 제사가 할머니 제사부터 있었네요. 할아버지 제사가 나중에 그 다음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할아버지께서 그걸 막으신 거였어요. 그래서 그게 좀 커버가 돼서 그랬는데 참 저도 그 제사의 문제에 관련해서 좀 많이 힘들었는데 아마 많이 그 부분에 대해서 참 그 신경이 쓰이실 거예요. 그렇게 쓰였었는데 승리한 그런 성도님은 정말 할렐루야 그 믿음이 검증된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이제 말씀으로 인해서 핍박이 가족에게 다가올 때 그때 말씀을 이겨낸 것이죠. 이렇게 태풍이 분다는 거예요. 그 집의 제사의 문제로 태풍이 불고 그리고 또 언제 태풍이 붑니까? 집안 모임이에요. 집안에서 언제 모이나요? 지금은 토요일이 쉬는 날이 됐지만 토요일이 예전에는 반공휴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모이는 게 언제 모였나요? 주일 모였잖아요. 주일 모이니까 다 주일 집안이 모이는데 그때 빠지면 어떻게 되나요? 집안에서 왕따가 되잖아요. 집안에서 다 무시해버리잖아요. 결혼, 제사 이런 문제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렇게 자꾸 돌리잖아요. 그렇게 돼서 갈등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집안 문제에 대해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마태복음 10장 35절에서 36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가 며느리 시어머니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이리라. 아멘. 네.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그렇게 불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집안이 불화가 일어날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집안에 갈등이 생긴다는 거예요. 집안에 태풍이 분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분명히 환란이 일어날 거라는 걸 주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갈등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세상의 사람들과의 갈등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2절 말씀 보면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얼마 전에 아프가니스탄 지금 뉴스가 많이 떴잖아요. 아프가니스탄에서 그 한 선교사님으로부터 이 문자를 받은 그 아는 지인 권사님이 저한테 카톡으로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중보 기도해 주세요.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난리가 났어요. 229명이라는 그 선교사님들이 지금 그 안에서 지금 너무너무 지금 힘들어하고 있다고. 지금 죽음에 점점 다가오고 있다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그 카톡이 왔었어요. 그 카톡에 또 이라크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지금 이라크에서도 그리고 그뿐만 아니에요. 그런 뉴스들이 그런 중보 기도 그 내용들이 계속 날라와요. 무슬림 사회, 불교 사회, 다른 타 이방 종교 사회에서 그 박해를 받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다라는 것을 그것을 그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들이 복음으로 인해서 많이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앞에서도 가정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 우리나라 복음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선교사님들 참 많이 죽었어요. 토마스 선교사님은 평양에서 죽었는데 복음을 한 번도 전해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 선교사님은 평양에 배를 타고 들어가다가 바로 배에 화포가 포탄이 떨어져서 배가 박살나서 거기서 이제 헤엄쳐서 겨우 살려고 그랬는데 우리나라 수군에 잡힌 거죠. 잡혀서 바로 참수를 당한 거예요. 참수 당하면서 성경을 던졌어요. 성경 던지면서 야소를 믿으라고 그렇게 성경을 던졌어요. 그 성경을 주워간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그때 잡아간 관리요. 그 잡아간 그 관리가 가서 그 성경을 갖고 무엇을 했겠어요? 도배를 했어요. 그 사람의 관리가 평양에서 여관집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성경을 뜯어서, 그냥 한문 성경이죠. 한문 성경을 뜯어서 벽지를 다 바른 거예요. 벽지를 다 발랐는데 이 여관에서 이 소문이 나는데 그 여관이 너무너무 깨끗하고, 그리고 그 여관의 벽에 좋은 글씨가 쓰여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려는 한석진이라는 그분이 마켓 선교사님하고 같이 그곳에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하고 같이 갔는데 벽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성경이 다 있는 거예요. 성경을 도배를 했으니까 그걸 보면서 거기에 있는 종업원들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그 복음을 증거해서 거기에서 평양에 장대현 교회라는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복음은 그렇게 많은 핍박을 받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그런데 죽음으로써 복음이 증거가 되었어요. 세상 사람들과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핍박을 줍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따르던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의 따르던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의 제자만 있었는 게 아니죠. 3박 4일 캠프에 참여한 사람들 많이 있었어요. 요즘도 우리 학생회 수련회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3박 4일 캠프 하잖아요. 예수님도 한번 갈릴리에서 들에서 한번 모였다 그러면 3박 4일 캠프가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3박 4일 정도 갔어요. 그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많이, 유대인들이 몰려왔죠. 유대인들이 몰려와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아하 깨달았죠. 예수님 봤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병자를 고쳐줬잖아요. 그들의 눈이 떠진 거예요.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게 된 거예요.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걷게 된 거예요.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듣게 된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다 경험했잖아요. 중풍병, 나병이 눈앞에서 그런 이적과 기적을 보면서 사람들이 맞다, 그리스도다 그렇게 했어요.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그 믿음의 고백을 이어가지 못했던 거예요. 요한복음 9장 22절에 보면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아멘. 자기 아들 눈뜨게 했는데, 자기 아들 맹인으로 태어났는데 그 맹인의 눈을 띄워줬는데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요? 출교 때문에. 출교가 뭐예요? 교회에서 쫓아내는 게 출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쫓겨난다고 해서 무슨 그렇게 큰 어려움이 있을까요? 살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거기에서 그 사람들과 인사도 하지 않고 상거래도 하지 않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투명인간 취급해요. 인사를 해도 안녕하세요 해도 쓱 지나가 버리고, 이것 좀 사주세요, 쓱. 이거 재어주세요, 절대로 대답도 안 해줘요. 보호도 안 해줘요.
그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당 출입 금지예요. 거기 회당이라는 게 예배당이잖아요. 들어가지 못해요. 성전 출입 못해요. 어떻게 들어가요? 아예 철저하게 거기서는 통제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출교가 너무너무 두려워서 출교 때문에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았지만,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깨달았지만 그들은 다시 포기한 거예요.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위해서 유대인들이 포기한 것을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다 그렇지 않았죠. 누구는 따라갔나요? 예수님의 12제자,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70명의 제자들, 그리고 또 있었어요. 갈릴리에서부터 함께하는 여인들과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역사상으로 보아도 그 이후에 복음이 환영받는 곳이 없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환영하고 두 팔 들고 반갑게 대하고 맞아준 곳이 있었느냐? 아무도 없었어요.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 사도 바울이 얼마나 복음 전하는데 힘들었는지, 사도 바울이 복음 증거한 그 현장을 사도 바울이 자기 고백 되돌아보면서 한 거죠. 우리 말씀한 것인데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뇌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인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를 했으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이게 사도 바울의 전도 현장이었어요. 복음을 들고 있으니까 이렇게 핍박이 많았던 거예요. 복음을 증거했을 때 이렇게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사도 바울 정말 고통스러웠어요. 사도 바울보다가 더 많이 고통스럽게 복음을 증거한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은 고통스럽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박해하고 복음을 들고 있다고 해서 욕하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기 전에 그렇게 하지 않았나요? 저는 그랬어요. 저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저는 예수님을 고등학교 예수님 믿기 전에 참 저에게 복음을 증거해 주는 사람도 물론 없었지만 교회가 좀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그 면 소재지 하나 있고 중학교 바로 옆에 있는데 제가 예배 드릴 일은 그 주일에는 그 교회를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요. 그렇게 떨어져 있는데 그 교회가 있다는 건 알았어요. 교회는 있고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그것은 알았는데 그분들이 제게 복음을 안 전해줘서 제가 화가 났는지 모르지만 그때 제가 화가 많이 났어요. 성탄절만 되면 화가 났어요. 아니 성탄절날 그 TV에 뭐가 나와야죠? 일요일이나 쉬는 날 만화 영화나 그런 영화를 봐야 되는데 거기다가 미사 드리는 장면이 딱 나오니까 교황청에서 바티칸시티에서 그 미사 드리는 거잖아요. 그게 중계가 딱 되잖아요. 그걸 딱 보면서 제가 기분이 좋았겠어요. 저걸 폭파시켜버려. 아니 왜 지금 이 시간에 저걸 틀어주고. 그렇게 저도 좀 많이 그 교회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지 않았죠.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왠지 좀 이상하게 보이고 왠지 그들과는 접촉하고 상종하지 말아야 될 것처럼 그렇게 가까이는 없었어요. 가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는데 좀 멀리 떨어진 사람이라도 상종하지 말아야지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참 저도 예수 믿기 전엔 악했어요. 그런 저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 저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 믿는 그 은혜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복음을 들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박해를 받아가면서 그런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아가면서 그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증거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가 된 것입니다. 많은 순교자들, 많은 선배들은 그렇게 복음을 핍박받아가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복음을 증거한 그 순교자들과 많은 선배들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왜 그렇게 복음을 증거했을까요? 복음에는, 하나님 말씀에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요? 그 박해에는, 박해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요? 박해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박해에는 어떤 가치가 있을까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는 박해에는 엄청난 비밀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그 박해에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어요. 그 박해 속에는 생명,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박해 속에 생명의 면류관으로 영원한 천국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로 그 시험을 참는 자, 시련을 참는 자, 바로 고통과 박해를 참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국의 이 가치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천국을 바라보고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땅을 바라보고 살고 계십니까? 이 땅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은 곧 썩어지고 이 땅은 곧 불타 없어지고 이 땅은 없어질 땅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실 수 있고 우리가 죽어서 이후에 주님이 오실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은 영원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분명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심판이 있다라고요. 그 심판 이후에 무슨 일이 있느냐? 바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삭선 사망이요 그 죄로 말미암아 불족의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외가 있느냐?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심판을 받고 모든 사람이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심판날 죄로 말미암아 불지옥에 떨어지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천국 가느냐 그렇게 갈라지게 되어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불지옥은 영원히 불타는 지옥입니다. 마귀를 불태우려고 영원히 마귀를 벌하려고 만든 그 지옥인데 거기에 사람들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곳에 들어가고 싶습니까? 아니죠. 단 1초라도 그곳에 머문다면 우리는 견딜 수가 없어요. 단 1분 1초라도 그곳에 들어가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곳은 1분 1초가만이 아니라 영원히 불타는 지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천국의 말씀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9절 말씀 보면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귀를 열고 들어야 됩니다.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겨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17절 말씀에 그 비밀이 담겨 있어요.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뿌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뿌리,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뿌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뿌리가 견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뿌리가 견고해지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야고보서에서 1장 2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시련이 왔을 때, 환난과 핍박이 왔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쁘게 여기라고요. 왜 기쁘게 여깁니까? 왜 환난과 시험이 기뻐해야 됩니까? 환난과 시험 속에 앞에서 천국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 거기에 더 큰 것, 더 깊은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일까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그 시련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 박해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십자가, 바로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예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십자가잖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가 바로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 주님이 기쁨으로 지셨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그 십자가를 기쁘게 지셨느냐? 그 다음에 나오신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냐.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어디로 돌아가신다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돌아가시는 길이기 때문에 주님이 기쁨으로 그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십자가, 핍박, 환난에게는 무엇이 있다고요?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내는데 그 인내가 영광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예수님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환난과 핍박 속에서 우리가 인내하고 연단을 받으면 우리가 그 환난과 핍박에 대해서 우리가 영광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에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박해 속에 무엇이 있다고요? 상이 있다고요. 앞에 천국뿐만 아니라 박해 속에 무엇이 있냐? 천국에 상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의 상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천국의 상이 그 담겨 있는 것을, 박해 속에 담겨 있는 것을, 그것을 비유로, 그 비유 속에, 돌밭 속에 숨겨 놓으신 거예요. 돌밭 속에서 그 박해 속에 천국의 상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핍박받고 우리가 고통받고 고난받을 때 그 고난이 바로 천국에서 상급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요? 말씀으로 인해서요. 말씀을 지키러 갈 때,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 복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때 우리가 핍박받고 우리가 환난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은 천국에서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환난과 핍박 우리에게 끊임없이 몰아칩니다. 쉼없이 몰아쳐요. 어떻게 살 때요?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 않으면 핍박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면 핍박이 없어요. 절대로 핍박이 없어요. 핍박은 언제 생기느냐? 복음을 증거할 때,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말씀으로 살려고 할 때 생기지. 세상과 함께 더불어서 윈윈 서로 좋고 절대로 핍박 생기지 않아요. 우리에게 당하는 그 핍박, 환난 하나님은 보상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국뿐만 아니라 그 핍박 박해 속에는 천국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박해와 핍박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눈물을 흘리며 인내해야 돼요. 우리가 고통스럽지만 참아야 돼요. 인내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셨잖아요. 죽는 고통은 아니잖아요. 죽는 그 어려움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생명의 멸관뿐만 아니라 영원한 상급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세요. 그렇게 핍박 속에서 하나님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소망을 놓지 않고 우리가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봐서 환난과 핍박 속에서 말씀으로 살아가며 복음을 붙잡고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증인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천국에서 주님 앞에 큰 칭찬과 상을 받는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내가 말씀을 인해서 핍박받고 있는지 환난을 겪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서 핍박과 환난이 없는지, 내가 어떤 삶인지, 환난과 핍박, 말씀으로 인해서 반드시 환난과 핍박이 있다고 하는데 그 핍박을 겪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없다면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불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저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불지옥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생명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이 시간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고 세상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살았던 그 모든 것들 이 시간 회개하길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이 시간 되도록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그리고 코로나의 소멸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